몽골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전도받은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있었어요. 그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목축을 하는 자매예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를 가기 전에 이 자매는 우리 안에 있는, 축사 안에 있는 이 소를 들에다가 매놓고 그리고 교회를 가려고 소를 내몰고 있었습니다. 끌고 가는 도중에 그만 소가 쥐랭랑을 치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소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그 소를 뒤따라가지요. 이리저리 뛰면서 그만 얼굴은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됩니다. 그만 소를 붙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소를 따라가다가 예배 시간이 가까워져 오니까 소를 포기한 겁니다. 소보다는 예배가 중요하다. 소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달려갑니다. 예배당에 찾아온 이 자매가 그만 얼굴이 땀에 범벅입니다. 온몸은 막 먼지와 흙투성이로. 그래서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만 예배당 밖에서 음메하는 소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소가 교회 문 밖에 있어서 주인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도 잃어버린 줄 알았던 소를 되찾고, 하나님이 그의 소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든지 교회까지 소가 찾아왔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마 오늘 예배 전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쁜 일도 있고 또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 다 뒤로 하고 예배가 우선이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먼저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이 성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은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들,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되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좋은 상태로 되돌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리거나 없어진 것을 다시 찾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렸던 관계, 잃어버렸던 생명을, 영생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약한 것과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한 것이 강함이 되고 모든 병이 치료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은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복.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터인데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 회복이 필요한데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기가 회복되어져야지, 경제가 회복되어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경제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문제는 신앙의 위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가면서도 신앙의 위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에 간다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서도 그냥 눌러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출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될 터인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매달리는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큰 축복을 받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형님과의 문제, 20년 전에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저 은둔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제 금의환영하는 여정에 있었지만 형님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은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사기꾼, 이거 옳지 않다. 이제는 너희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것은 20년 전에 형님을 속인 이 야곱을 복수하기 위해서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에서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녹여주셨어요. 야곱이 형님 에서 앞에 당도하니까 에서가 형님이 그 야곱을 목을 끌어안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를 안아주면서 울면서 20년 전에 해줬던 그 야곱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님과 가족과의, 형제와의 이 관계가 다시금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이 모습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목표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예배의 공통점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물이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에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 이 신약시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경배할 수 있는 예배,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매가 거룩한 주일에 소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소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하기에 소를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의 첫사랑,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은혜, 성령 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들을 여러분들을 마음속에 아마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들, 감사로 찬양했던 그 모습들, 박수하며 찬양했던 그 모습들, 너무나도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모습들, 그 첫사랑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 첫사랑들이 자꾸 식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기조차 없이 아주 차디찬 냉기만 남아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감각조차도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사라져버린 내 모습은 아닌지요. 혹시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상실해 버렸다면 그 믿음의 첫사랑들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절로 회복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신앙 회복. 신앙 회복.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첫사랑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는 회복이 필요한데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신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막은 맨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신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용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용을 회복해야 된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엔 참 신용의 위기 시대를 만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용을 상실했어요. 믿지 못합니다. 정부도, 은행도, 기업도, 개인도 신용을 상실했어요. 믿을 만한 것들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용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용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혹 개인의 신용 불량자는 아니신가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금융권들을 통해서 신용 불량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신용 불량자, 돈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더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폭언을 일삼는 언어의 신용 불량자, 뿐만 아니라 말은 잘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행동의 신용 불량자, 인격의 신용 불량자는 아닌지요. 경제적인 돈의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의 신용 불량자, 인격의 신용 불량자, 행동의 신용 불량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상실해버리고 비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독교인만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신용이 있어야 할 텐데 믿음이 가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용불량자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용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신용 회복의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의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의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직해야 돼요. 내 행동을 책임지는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에, 행동에 너무나 정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신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다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신용이 상실되지 않기를, 신용이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 그것은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이 나를 믿어주는 신용도 필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신뢰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신용,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신뢰, 이 신용과 신뢰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주는 것이 힘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없이 믿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한없이 끝없이 믿어주는 신뢰를 잃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신뢰하셨어요. 한마디, 내가 나한테 왜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예언까지 했건만 내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그럴 줄 몰랐다고 참 서운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전혀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 베드로를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신뢰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도 그에게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서 마지막 순교의 현장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신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부모가 자녀들을 믿어주고,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을 믿어주고, 성도들이 목사를 믿어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이런 신뢰의 모습들이 있게 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신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4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상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이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다시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감사의 것들을 찾아서 감사를 회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것들 가지고도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것, 세금 내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수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요즘 얼마나 자동차들이 많습니까? 저녁 늦게 가면 주차 전쟁난이에요.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차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종 매월 공과금들 내잖아요. 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은가? 왜 이렇게 수도요금이 많이 올랐는가? 이러면서 세금 내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만, 그러나 세금 내는 것도 감사하십시오. 왜? 따뜻한 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십시오.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냐? 그들 모두가 역경을 함께 이겨낼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원망하거나 불평한 요소거리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선동한다고, 소요를 일으킨다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 발을 착고에 채워버려서 꼼짝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찬양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감사를 받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착고가 풀려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간수장이 예수 믿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103편 1절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크, 이렇게 원어가 바라크예요. 이것은 인정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축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송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그 은혜가 커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송축이에요. 그런데 다윗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하며 송축하는데, 감사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송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은요, 신분이 변하고요, 재물이 풍성해지면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공치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상실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만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내 능력으로 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침 한번 삼켜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것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내 입으로 열어 찬양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기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 누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걸어왔던 발걸음, 지나왔던 모든 시간과 순간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다면 그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송축하는 모습들,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되찾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첫사랑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정직한 모습들로 내 언어가, 또 나의 모든 행동이, 나의 물질이, 나의 모든 삶에 정직한 것들을 통해서 신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주님이 제자를 믿어주셨던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회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모든 것들, 지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찾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신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에 정직하게 하시고 말한 언어에 정직하게 하시고 행동에 정직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용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신뢰를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믿어주는 신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여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